성경 말씀 계시록 1장 18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이루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받은 7 교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서 찬송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양심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양심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다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양심을 통해서 섬기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가 주의 말씀 그날 받은 그날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자기 일생 동안 전하고 살겠다는 간증입니다. 잠언 14장 10절 찾겠습니다. (14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처럼 깨닫기 전에는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며 깨달은 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즐거움 또는 타인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고통과 그 기쁨을 타인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라고 노래하는 깨달은 자의 즐거움은 옆에 같이 있다고 해서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몇 번 대화를 해봤는데 여러분하고 조금 낫다. 조금 올랐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숫자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13장 22절이 되겠습니다. 22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주님께서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물었을 때 이 대답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때는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대심판이 있다는 것을,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농담을 여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돌았다. 심지어 미쳤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 말을 귀에 담지 않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홍수 때 다 전멸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8명이 구원받았어요. 소돔 때는 어땠습니까? 소돔 때는 4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롯의 소음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오신 역사가 있는데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원치 않는 분입니다. 회사는 그런 적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 필하고 이루시고 끝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같이 상고할 때 확실히 이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신 곳은 현재 팔레스타인 옛날 갈릴리 땅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다니신 곳은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는데 가끔 남쪽 지방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랍 같으면 회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셨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고 교통수단이 요즘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시다 보니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길만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시면서 예언을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데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전도하셔도 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많으냐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극히 적은 것을 본 제자들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본다면 꼭 많은 수의 사람이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고 안심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이 가니까 성경 들고 찬송가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수보다 훨씬 적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리니.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냥 보고 넘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또 받아들이 복종하지 않는 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형벌이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둘째, 하나님을 알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복종하는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압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중도 하나님을 압니다. 옛날 속담에 냇가를 걷는 돌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중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가 있는 곳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튀르기에 옛날 터키 지방으로 옛날에는 소아시라고 했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 특징, 신약시대 믿음 상태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사도 요한에게 7교회 보여준 것이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신약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브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교회에 알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선 밝혀놓은 것은 이 7교회란 그 7교회를 개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이 아닌 것은 다 이방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과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이방 시대, 즉 2000년간 이어지는 각 교회 시대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한번 해놓고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스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7교회입니다. 이 7교회, 초대,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를 대표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마나 교회 사도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에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너에게 주리라. 자, 여기 보면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교회마다 다 이걸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일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스마나 교회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여기 쭉 읽어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박해 시대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배웠다. 이제 물론 이제 성도 간에 사랑이 식어서 분열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 한 100년경부터 312년 전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 황제 시대에 거쳐서 내려오면서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 기독교 박멸을 외치던 극한 박해 속에 지내던 시대입니다. 이 스마나 교회가. 당시 로마에는 사자들과 서로 싸우게 하고 죄인들과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무사들이 칼로 목숨을 건 결투를 하기도 하던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숨어 살다가 잡히면 항상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굶주린 맹수, 사자에게 잡아먹히곤 하였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면서 다 웃고 좋아했지요. 박해로 인해 거할 곳이 없던 성도들은 각종 건물 축조를 위해서 벽돌 구울 흙을 파낸 땅굴 속에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 굴이 내부가 얼마나 굉장히 복잡하여 금비도 얽혀 보통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길 잃고 다시 땅 위에 올라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카타콤이란 굴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고 견디면서 약 200년간 근근히 연명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러했던 교회가 스마나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는 가장 부요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잘 것도 없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부유한 시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표준은
이 육신적인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참으로 진실되고 깨끗할 때가 가장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이 브라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주 313년경부터 시작해서 한 580년경까지를 말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환상 중에 십자가가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예수는 승리했다고 말씀하셨더랍니다. 자기가 침상에 누워 환상 중에 그걸 봤어요. 그 환상을 본 이후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마음이 변하여 자신이나 신하 물론 모든 국민들을 다 세례를 받게 하여 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그런 난 후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황제의 명령으로 모두 다 군인이나 모두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모로 말은 이거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는 말은 결혼한다라는 뜻인데 세상과 결혼해버렸다는 말로 세속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타협하면서 교회가 정치 권력을 쥔 후 참 진리는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에는 순서대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두아디라 교회라는 가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이 생긴 580년경부터 1520년 루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때까지는 두아디라 교회를 말합니다. 중세기 아메크죠. 이 교회가 바로 천주교회로서 중세기 암흑시대를 이룬 교회인데 성경에도 없는 로마 교황청이 생기면서 로마 교황청에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가지고 베드로 교황 시대, 교부 시대를 거쳐 확장된 교황의 세력이 황제의 임명, 파면에까지 미치는 등 교회는 할 수 없이 부패했던 시대입니다. 참 그때도 이 교황이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황제면 한나라 임금이잖아요. 그걸 임명하고 파면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헌재나 비슷한 거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최대의 권력기관이 되어 귀족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온갖 부패된 일을 저지르면서 교회의 참 성격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인 70주 중에 69주가 지나갔고 다니엘 예언서에 70주 나오죠. 유대인 역사. 한 주간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이방 시대가 끝나면서 유대인의 한 주가 시작되어 이것이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역사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 일곱 교회 시대가 싹 오고 나면은 이 세상 역사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 유행 일주가 7년 대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년이 한 주가 한 주로 비유된 것입니다. 이 세상 이방의 세력이 멸망을 받는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큰 환란에 던진다는 말은 이 교회가 큰 환란의 시대까지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의 성격을 지닌 교회는 보이지 않고 스무나 교회는 지역에 따라 간혹 보이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도처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환란 속에 던진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으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단일 교회라고 자칭하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가 있고 또 그 조직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7년 대환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교회가 지금 WCC, 프리멘션, 각가지 이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즉 참 진리는 떠나가 버리고 형식화된 교회이지만 그 속에도 진리를 전파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무리들은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수도 생활을 하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접촉의 기회를 있어 로마 3장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그가 소속된 교구 내에서 면죄부를 팔지 못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종교개혁가입니다. 독일 출신이죠. 이것이 곧 종교개혁의 발단되었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가 새 생명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발견케 했던 것입니다. 15세기 르네상스적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난 정신적 사상적 개혁 선풍이 일고 모든 문화가 발달하게 되자 그때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야 보급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특정인들만 보고 교화에는 특정인들만 보지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한테. 19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에 이미 지상의 교회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 나갈 것을 다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역사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방향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가 4대 교회 시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4대 교회를 읽다 보면 남은 자라는 4대 교회는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1520년경부터 1700년까지 종교개혁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대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새 생명 운동에 전개되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었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분리됨을 말합니다. 분리됨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칼빈과 루트가 분열되고 종교개혁가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으나 그들 가운데서 신학 사상이 맞지 않아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파싸움, 교리적 투쟁 등으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는 수십 갈래로 나누어져 현재는 몇백 개인지 모를 교파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았다 해도 서로 나누어져 갈라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빠져버린 것입니다. 각 교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장로교나 감리교, 침례교, 그 외 교파 안에서도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은 좀 이상하게도 좀 달라지고 합니다. 처음 장로교나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역사를 보면은 지금 전파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았고 그 시대 한국인 중에도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간된 책들을 살펴보면 지금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복음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복신앙, 병 낫는 것, 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시고 또 계시록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다가 나는 너한테 도적같이 오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의 위안을 받고 안심하지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잠자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문제는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교회는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도 거듭났지만,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당황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각 교파들이 내가 정통이다 하는 캐묵은 개통싸움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대안에 던져준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는 말씀 들으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예수님을 예기치 못한 때에 도적같이 맞이하는 교회, 대환란을 던지는 교회가 실제로 이 세상에 교회 중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가야 되는데, 교회 이름만 가지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는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시간상에 다 찾아서 읽어드리지 못하니까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3장의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문이 열렸다는 뜻인 교회로 참 복음운동, 참 생명의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파운동이 아닙니다. 참 복음운동의 시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참 복음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감리교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영국 국교의 목사로 있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10일 동안 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요한 웨슬리가 타고 가는 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 지체같이 밀리는 거센 파도 앞에 배는 마치 조그만 나무잎처럼 물결을 따라 오르내리고 성난 파는 파도는 다음 순간이라도 배를 깨트릴 버리듯이 나무 배전을 때렸습니다. 굉장히 했던 겁니다.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 웨슬리 간증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비록 목사였지만 몹시 두렵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어디선가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 속에서 그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지금 막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노래 한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배 한 구석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극히 평온한 얼굴들. 그들은 마치 배 위험을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냐?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너무 이상해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순간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라는 체면과 자존심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요한 웨슬리는 신교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계속 숨겼습니다. 왜? 신교사로서 체면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 후 계속 두렵고 가슴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누가 거듭난 이야기를 할 때면 괴로운 기억이 다시 살아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거듭나지 못해냈을 때 다른 사람이 거듭난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참으로 거듭난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서 약 2년에 걸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거듭났냐는 그 소리는 그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자도 눈을 떠도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해놓았지만 그의 양심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 송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배의해서 스스로 경험을 한 바입니다. 그 위험 속에서 모르비안 교도들이 보여주었던 평안함이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의 미국 전도 생활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무려 12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충고를 받았다가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로마 강의를 듣다가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시가 썩어질 시가 아니다. 썩지 아니할 시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되었다. 그들 형제는 합심하여 한때 선풍을 일으키는 감리교 속퇴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등 가진 박해 속에서 일생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침없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듭난 자는 대환란에 참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큰 환란을 말하는 것이로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참여하게 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죽음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대환란에 참여를 하냐 안 하느냐.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해서 대환란에 참여를 안 하지만 마지막 지옥에 갑니다. 심판 받습니다. 요즘 많은 이단 목사들은 이 환란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교회 돈을 잘 바치고 해야 한다고,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단 목사입니다. 성경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탄은 깨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살짝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말세의 환란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교회에 바쳐서 어떤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이란 목사나 부흥사들은 자주 합니다. 저도 그런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자기도 돈을 낼 테니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려 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나 네 은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 따위를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추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딱 못 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뒤따라간다고 기록해놨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겁니다.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세계가 환난을 받는 한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성경이 개혁 성경하고 달라가지고 글자가 좀 많이 틀립니다. 옛날에 있던 성경 머릿속에 좀 외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 좀 틀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지구상의 어느 날인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벌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아침, 저녁, 밤 등 어느 중에 어느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침이면 미국은 저녁입니다. 동쪽, 서쪽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23.5도로 대각선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맞이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신호도 있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뭐 어느 산인가 가서, 성경은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날짜가 24일이면 우리나라 24일은 미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식사 준비를 위해 매를 가는 여인들이, 또 대낮에 밭에 일하는 사람들이, 밤에 잠자는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또한 이 지구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날입니다. 왜? 만일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사라져버리면, 조종사가 사라져버리면 어디 됩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는 겁니다. 수백 명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자동차 운전, 버스 운전사가 거듭난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휙 사라져버리면 그 버스가 어디 갑니까? 절벽적으로 달리고 있다고 하다가, 중국 같은 그런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순식간에 그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니 그 다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환난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같이 남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격을 보면 우리 자신은 어디에 속한 교인인지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끝으로 이 세 종류의 교회가 복합된 상태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유하고, 현재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부유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로 현재의 교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큼직큼직한 예배당과 하늘을 높이 솟은 종각들, 주일이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사람들 많이 보지요.
한 주일에 나오는 헌금만도 수천만 원, 수억이 되는 교회. 정말 모든 면에서 부자이며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요즘 교회입니다. 물론 시골 가면은 전도사들이 고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변두리의 어떤 교회는 천막교회에서 떨기도 합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큰 예배당이다. 요양원이다. 또 무슨 회관이다. 학교, 회사 등을 세워서 자꾸 덩치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17절 나오죠. 스마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교회조차 없을 정도로 톡을 속에서 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네가 가난하다고 하나 실상은 부유하다. 꼭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실상은 굉장히 외형은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표준입니다.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는 풍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도 못해 재구실조차 변변히 못하고 있습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은 마음에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주님 오실 때 벌거벗어 수치로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곤란한 교회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서 입은 흰옷은 양심에 입는 옷입니다. 양심. 내 양심에 입는 옷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여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뜻께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양심이 깨끗해진다. 양심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깨끗해진다는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어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들어오는 예수님의 소리를 놓칠까 봐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잠을 깨우고 자신을 영접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그 소리이며 죄에 대한 모든 괴로움도 그 소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못 듣는 이유는 뭡니까? 내 방향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대로 성령 받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두드리시는 소리는 바로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목사가 자 이제 성경 줄 테니까 받아라 하고 이러면 외치는 시험을 합니다. 주는 시험을. 참 어처구니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걸 안 봅니까? 성령에 그렇게 목사가 소리친다고 주지 성질일 것입니까? 어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이상하고 원시적으로 되어버렸습니까? 성령은 벌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입니다.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이 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밖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감동을 받고, 성경을 못 읽는 사람도 선과 악에 대한 양심에 대해서 계속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간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겠습니까? 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느 날 마음 안에서 마음의 열쇠를 가지고 따까닥 문만 열면 됩니다. 따까닥 하는 여는 열쇠는 뭡니까?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성령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던져준다고 머리 안 선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열리면 가까이 와 있던 성령이 즉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뭐랬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못해서 갖다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 성생이라는 사람한테, 이스라엘 성생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나죠.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진리를 마음속에 깨닫을 때 성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은 소리치며 오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임의로 불며 깨닫는 순간에 벌써 성령이 와 있는 것입니다. 1초 이내로 성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있는 어느 날, 사람은 어느 날 성령이 오순절 오신 성령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 영원히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동행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 중에 기회를 놓친 자가 없도록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노아 때나 수르 때와 같이 그냥 먹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저희들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힘써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